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16장의 말씀에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만찬 이후에 강론이 이처럼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펼쳐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의 안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것을 말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말을 해요. 아유,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아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랬거든요. 굉장히 깊은 말을 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어쨌든 말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법이 너무나 이상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치 정반합을 말하듯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저희가 이제 주님 믿습니다 이랬었더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래. 그러더니 비밀을 얘기하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게 그때의 시점이에요. 그걸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흩어지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그 대화를 넣자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물가로 듯하려고 너희를 전체를 다 청구한 것 가운데 시몬 너를 특별히 청구하였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뭔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냥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오게 가는 것도 결심하였고 죽는 데까지 따르기로 제가 결심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곧바로 이제 우리가 17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이에요. 그때쯤인데 이 강화 속에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과 이와 같은 강화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참 이제서야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나이다 그랬으면 예뻐해가지고 그러느냐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가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이 뜻이에요. 네? 너희가 오히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 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냥 막 하여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 그거 믿었니? 뭐 믿고 자시고 할 필요 있어요. 밥을 많이 푸고 봉사 헌신 많이 하면 되잖아요. 노만 가톨릭 계통이로구나. 믿음은 없고 봉사와 헌신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일을 많이 붙잡고 있었네. 근데 너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봉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목사들한테는 물을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알다가도 모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너희가 주의 일을 비로소 하는 것이지. 그럼 누구의 일을 한 거야? 네 일 한 거 아니야? 이와 같은 것에 있어 주님이 확 달라진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에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죠.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막 말씀을 하십니다. 자, 32절 다시 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힐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신할 때가 오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33절을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비록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다 하지라도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네, 평안을.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생각하겠죠. 아유, 우리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우린 죽어야 해. 막 차라리 가려두다는 목을 매달아서 죽기라도 했지. 이거 죽지도 못하고 배신해가지고 말해. 베드로 나름대로 나 몰라. 그래서 그냥 나 같은 놈은 정말로 죽어야 한다고. 내가 예수님 오게도 간다고 못하러 말이지. 주둥이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고.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내버리죠. 주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뜻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성품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너희가 목숨 다해서 목숨 걸고 맹세했잖아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게 불가능한 거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로 드려졌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셨던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겐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미리 얘기했는데, 요즘 선거가 총선이 아주 막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막 흥미진진하고 막 스릴이 막 넘칩니다. 야,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이 모든 난맥을 전부 해석자로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대. 똑똑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자기는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싸가지 없는 그것을 누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나 봐요. 싸가지 없게 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너 잘났다 혼자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 말할 줄 아는 지혜,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지혜, 또 친절하게 말할 줄 아는, 친절하게 죽이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지혜를 누군가가 어드바이스를 했대요. 그래서 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말 이 시대의 해석자로서 정말 속 답답한 것을 갖다가 막 풀어내주고 막 그러는데 좀 재밌어요. 근데 그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속 답답한 것을.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안과 바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최 목사라는 사람이 선지자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냥 권력의 심층부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촬영해내고 그걸 녹음을 떠가지고 말이에요. 온 세상에 다 펼쳐내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을 말을 해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는 것을 보았느냐? 아니라 이것이에요. 등불을 켜서 어디다? 등경 위에다 두나니 왜? 어두웠던 것이 다 밝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감춰진 것이,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등경을 갖다가 위에다가 등불을 켜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확 드러내버려요. 놀라운 사람이죠. 또 그런가 했더니 이제는 법적으로 그냥 5년 동안을 멸문지화에 그와 같은 재앙과 이와 같은 것을 받되 법적으로 완전히 깔아서 뭉개서 죽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깔아 뭉개서 죽인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자, 이게 놀라워. 이 사람은 마치 욕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유신 같아요. 법 잡은 자였었기 때문에 조국이. 이 사람이 나타나고 5년 동안을 세상에 완전히 죽어서 지내가지고 죽고 싶었었던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시킬 것이 하나 있는데, 5년간 동안에 도무지 자라지를 않는 대나무가 있어요. 5년 동안 자라지를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는데 5년 동안 어디 있느냐면 뿌리 번식을 하고 있어요. 뿌리 번식. 이게 뿌리 번식을 하는데, 이 모소 대나무라는 이것은 씨를 딱 뿌려놓으면은 4년 동안
도대체가 자라질 않아. 그냥 전부 다 뿌리만 번식하고 있다가 드디어 5년째 되는 애 30cm씩 자라버렸다. 그게 모소대나무예요. 많이 유식해졌어요, 여러분과 내가. 와, 모소대나무가 30cm씩 자라버렸다. 이 사람도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적인 법대 교수로서 이 법적으로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이 막 자기 속에서 막 웅터나오더래요. 또한 이것을 갖다가 표출하기 위해서는 법과 이 정치가 엮여져 있는 이와 같은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걸 해야 할 말이 막 쌓이더래. 그래가지고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너한테 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정치의 내용 너한테 있다. 이것이 딱 오더래요. 5년 동안 쌓였으니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법적으로 말을 다 해. 그러니까 깐족깐족거리는 사람들이 다 죽어. 야, 정치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하면 나는 분명히 조국은 판결받아가지고 수감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치적 배려라는 것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해가지고 돌려보낸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해.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감옥에 가야 이 나라의 정치도 살고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비참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본인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와 내 가족의 사법적 리스크라든지 그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와 내 가정에서 그 해결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럴 것이니까 나는 이 나라가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법한 이와 같은 정권의 향배 속에서 이것이 전체가 다 정의가 바로 서고 법이 바로 서고 이 모든 민생 파탄에서 건져내기를 바란다라는 그와 같은 걸 얘기를 스스로가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가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사법적 처리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주님이 계획하시는 이 나라의 정사와 권세의 순서가 있어요. 이 시퀀스가 있어요. 이 순서가 딱 있거든요. 그것에 관하여서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이 한반도 역사 속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건 너무나 놀라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봉건 독재 왕정 시대의 이와 같은 독재 속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일본 군사 이게 제국주의의 이와 같은 독재가 있었어요. 중간에 거기에서 해방되니까는 이념 독재가 나타났어요. 이념. 그 이념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좌우 이념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승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줘봤어요. 너 일단 해봐라. 해봐라 했었더니 3.15 부정선거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와 같은 것에서 이 민중의 의식이 자라는 것이 겨우 이게 지금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군사 쿠데타가 나타났죠. 군사 쿠데타가 나타났을 망정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면서 너 한번 해봐라. 처음에 정직하고 나름대로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서 피습당했어요. 그러면은 알아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much more, 더 많이 나아가는 거예요. 유신 독재라는 것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니까는 이제는
종말을 맞이했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의식이 덜 자랐어요. 국민의 의식이. 예. 아직도 멀었어. 그래 전두환이가 드디어 나타나서 군부독자의 끝판왕을 보여줘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진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이잖아요. 이 나라는요, 처음에 이 대동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선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날라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피를 잡혀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요. 그 가운데서 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정말로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이와 같은 과정도 군부독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군부독재 대신에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이와 같은 열망을 쫓아서 세워봤어요. YS 세워보고, DJ 세워보고, 노무현 세워보고 다 세워봤어요. 예.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최종적입니다. 이 최종적인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 민중의 열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계몽되어지고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의 대결을 아주 놀라운 것이 엮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검찰 독재라는 것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이 엮어졌느냐, 놀라운 거예요. 법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속공화국이라는 것이 딱 연결돼 가지고 와, 엄청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어두운 걸 드러내버렸잖아요. 또 이제는 이와 같은 총선 전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보수와 진보의 이와 같은 것이 들끓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무엇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가는가, 과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서 이 모든 진보와 보수의 이와 같은 것을 다 극복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깨어 일어나게, 여러분들 낙동강 벨트라든지 한강 벨트라든지 충청도의 같은 벨트라든지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지켜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어디 감히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속에서 감히 들어와 가지고 휘저으려고 그래요. 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피곤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며, 할렐루야. 또한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들어오시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물럭 하는 거예요. 예. 예? 다 주물럭거려. 강북도 주물럭거리고 강남도 주물럭거리고 그다음에 저기 경기도도 수도권도 다 주물럭. 그다음 부산 벨트도 다 주물럭, 부울경도 다 주물럭. 그 TK도 다 주물럭. 충청도 그건도 다 주물럭. 강원도 이제 다 주물럭 해가지고 다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멋들어지게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이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이 한반도 루토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 열어야 해요. 예.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여기 우리 남한의 그릇이 딱 준비가 되잖아요. 이제는 좌우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될 때, 예? 동과 서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디를 하느냐면 북과 남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을 딱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그릇이 이게 준비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백일하게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참 신기해요. 아주 샌님처럼 교수님처럼만 보이는데,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법적 지성이 완벽해요. 흥분을 안 해요. 아주 차가운 지성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다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저 사람 왜 그럴까? 나 한 가지 알았어요. 나는 선거 끝나면 판결받아서 들어간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나 잡아가라. 어? 사순절기가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이 강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막 옵니다. 네가 바로 누구냐? 내가 그러하노라. 그러니까 뒤로 다 자빠져 버려. 기사에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숨김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나 죽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 내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 너 어디까지 믿느냐 그래. 너 어디까지 믿느냐 그래. 오늘 여러분 시를 잠깐 볼래요? 나 이 시를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봄빛 창가,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로 인해 낭만과 우울한 기분에 젖는 것은 감정의 낭비와 어리석음의 소치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가 쪼록쪼록 내릴 때 우울해 보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나 봐. 나는 굉장히 이랬었어요. 그래서 낭만과 우울한 기분에 졌는데, 나 자신의 옛날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의 낭비와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말하는 것이 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연우라 함은 안개비라는 뜻이니 거친 겨울을 달래어 어루만지고. 얼마나 예뻐요 글이. 그렇죠? 거친 겨울을 달랜대. 그래서 어루만진데 주님께서 또한 새봄의 얼굴을 단장시키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런가. 또한 감우라 하리니 달감자예요. 어느 하주와 가녀린 채소와 풀숲에 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시절을 쫓아 때맞춰 내리는 주의 큰 자비로다. 아유 정말 이쁘다. 이뻐 글이. 그죠? 예? 또한 추누라 하리니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농사꾼으로 시절을 쫓아 농번기를 준비케 하며 봄 햇볕 내리쬐어 곡식의 풍성함을 준비케 하려는 주님의 배려이려니. 또한 고구라 하리니 단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하고 벽시의 생명을 부활케 하여 풍년을 기약하게 하려는 주님의 은택이려니 논과 밭 이랑에 하나님의 강물을 열어 골고루 내리심이 아니런가. 장차 푸르름을 내리시려는 주님의 복비, 그 풍요로운 단비는 주의 성실하심에 고개 숙여 경배하고 가슴 깊숙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지혜와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빈 가슴을 채우리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나보다도 더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 시편 65편을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었어요. 다윗이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감성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 자연 속에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이것을 읊었는데, 보세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인생들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만 사랑하고 저녁형 인간은 미워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은 바대로 해봐라. 내가 굴러가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어쨌든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아침에는 떠오르는 해가 있잖아요.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또 황혼이 있잖아요. 즐거워하게 하시고. 생각 못 하셨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는 이거 읽고서요 막 너무나 막 감격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다윗은 도대체 넌 누구냐? 그냥 강물이 그렇다고 할 것이지 뭘 하나님의 강에 그래.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한강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냥 비가 내린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면 나머지 몫은 인간의 몫이겠죠.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싹의 복을 주시나이다. 나 이거 참 내가 미쳐버려요.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랑에 이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싹의 복을 내리신 아이고 주여 싹의 복을 내리신. 인간들은 뭐 하느냐면 싹을 꺾어버려. 법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 싹을 확 꺾어버려. 근데 지 싹은 안 꺾어요. 아니 나무 딸 자식은 말이야 법인카드라 그 무슨 카드라든지 뭐 이거 다 일기장까지 다 조사해놓고 자기 딸은 논문 대필한 거 분명히 외국의 교수가 말했음에도 그거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걸 하고 있어요.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싹의 복을 내리시고 희망이 싹의 복을 내리시고 소망이 싹의 복을 내시고 사랑이 싹의 복을 내시고 막 아이고 나는 이 기절이 도대체가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그 다음에는 더 놀라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한 해를 그냥 관을 씌우시죠. 한 해 동안의 농사의 관을 딱 씌우신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와 영화의 관으로 딱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해요. 한 해를 관 씌우신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여기 잠깐 절 봐요. 이제 이게 비가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달이잖아요. 3월 한 주만 딱 지나면은 먼 산을 딱 바라보면은 이제 그 하얀색으로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뭣도 이게 피고 이게 펴가지고 그 다음에 싹들이 막 새싹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하고 묵은 이와 같은 이파리들이 교차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봐야 해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멋지게 자연을 그림을 수채화를 그려 되시는데 놀랍도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오 멋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2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오래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계속 그러오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now and here 너 좀 할렐루야 좀 하거라. 하나님을 찬미하거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내셔가지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 복종해라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제도 나아지게 하시고 뭣도 나아지게 하시고 이 과정을 밟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뇌가 지도자로부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 두뇌가 명석해야 하거든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하거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서 국정을 치리하는 자들이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받아야 한다고. 그걸 받아야만이 멍청한 짓이 안 나타나요. 왜 875원인가가 대파 그것이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이게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보셨어요?
2,500원이야 우리 마트도. 어? 근데 장을 많이 봐봤대. 본인이 장을 많이 봐봤대. 어? 아니, 장을 많이 봐봤다면서 어떻게 그냥 875원인가 57원인가 거기다 맞추냐. 어? 그 하나로 마트에 있는 그 멍청한 인간은 그것을 갖다 그때를 맞춰서 그렇게 하냐. 어? 아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첨꾼들이 가득하잖아요. 눈을 가리잖아.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예, 지혜와 총명도 막 분별력이 막 자라날 수가 있어요. 예, 좌우를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예, 이러한 놀라운 것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주님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도 어디까지 믿니? 저는요,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교회 안에서만 복을 받으래. 너는 어디까지 믿니? 저는요, 주야에 자고 깨는 것도 주님께서 거느리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요. 할렐루야. 예? 잠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주께서 거느리실 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믿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셔요. 밤에 잠잘 때에도 두뇌 속에 잠자는 시간이 많잖아요. 두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예? 머리로부터 온 몸 전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성령 충만하게 밤사이에. 여러분들은 주무시기 때문에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예? 그러셔가지고 여러분의 이 두뇌 활동 속에서 저를 무엇을 하시냐면 언어를 잊지 마세요. 언어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뇌 속에 이게 나타나셔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뇌를 놀랍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능력을 잘 몰라. 그와 같은 기도를 천국을 침노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요. 그냥 퍼자요. 예.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 멍해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주님께서 제 밤속에 밤중 동안 주님께서 제 뇌 속에서 일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일어나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 나는 낮에는요 글이 잘 안 써지다가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 3시쯤이나 2시 반에나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저는 우동할 거 아니에요. 나는 딱 3시간 반 내지 4시간을 자면 나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4시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거의 3시간 반을 이렇게 자는데 그렇게 딱 일어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먹고 과일을 딱 먹고 난 다음에 딱 앉잖아요. 앉아서 이 핸드폰을 딱 열잖아요. 딱 열어서 컬러노트에 글들이 다 저장되는데 딱 붙잡고 이 펜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 타타타타타타 움직이기 시작해. 내 머릿속에서 막 글이 막 나오기 시작해. 신기해. 놀랍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속에 뭘 주셨느냐면 필개의 붓과 같은 내 혀는 왕에 대하여 지은 말을 하리 내가 지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혀에 필개의 붓을 주셨다. 그걸 느껴요. 어떻게 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든. 잠잘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자꾸 앉아 있잖아요. 책상에 딱 앉아 있잖아요. 막 글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 나는 여태까지 내가 신학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가운데 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선한 양심에 관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글 본 적이 없어요. 신학적인 책도 그것을 해석하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글을 이렇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이 글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뭐였었지? 그게 뭐였었지? 그러고 오고 있어요. 나는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그게 쪽파. 그것이 뭐였었지? 그 마카로니 같은 데도 이렇게 찍어 먹는 길다란 거 있잖아요. 채소. 샐러리. 샐러리가 한다. 아우씨, 가만 있어봐라. 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래서 쓰면 여기 샐러리. 샐러리였지. 나는 좀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가지고 약간 불편하겠죠. 근데 앉아 있기만 하면은 이 수많은 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과 이 천국의 지식의 말씀이 여기에 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쫙쫙 나와요. 체계적으로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의 영성 이거 같은 영성을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내 얘기를 왜 해줬느냐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둔한 분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이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우둔한 두뇌가 있사오니 우둔한 두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우둔한 두뇌를. 저는 상당히 똑똑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감춰요. 예. 우둔한 눈을 열어달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눈을 열어주실 수가 있나이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탁 떠올라버려요. 탁 떠올라요. 예.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서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세상에 내가 만약에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사람들은 약국 문만 열면은 계속해서 와. 뭐 달라고 하면은 그것대로 해서 처방전대로 이렇게 약 줘. 돈 받아. 또 약 줘. 돈 받아. 다른 사람한테 약사들서 시켜가지고 그거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와서 또 계속해서 처방전 가져오면 약 주고 조제 뭐 주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약국에서 다 마무리 지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난 뭐 하고 있는 거냐?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기계적인 것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왜 약국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돈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meaningless라는 것이 있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느 사이 모르게 돈도 벌 만큼 벌었어도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돼? 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무해져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그분의 구역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동대문에 있는데 거기 날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는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도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나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놀라운 말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그 손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하는 것이 걸작이야. 문 열면 사람들이 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권사님의 허무함이 있는 거야. 권사님이 문을 열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야. 약국으로. 똑똑하니까 그 권사가, 에? 약학과를 나왔으니까 권사이잖아요. 똑똑하니까 참 내가 그 생각을 못해. 다시 권사님 이 약국으로 사람을 누가 보내셔요?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약국에서 누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reward, 나는 보답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권사님 나하고 식사할 동안에 약국은 다른 사람이 있고 나랑 식사할 동안에 다른 약사가 이제 손님을 받겠죠?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걸 모른 채로 살았는데 그걸 누가 책망하느냐? 성령이 책망을 해. 넌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니? 너의 돈이 어디서 보상이 됐으며 어떻게 결실을 맺었니? 그 약국에 누가 사람을 보냈어? 근데 그걸 누군가가 말해준 적이 없다는 거야.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누가 사람을 보냈느냐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말은 잘한다. 입으로 이 주둥이로 그냥 말은 잘한다. 근데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 당신의 삶 속에 뭘 하시는 거야? 약국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고. 당신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근데 내가 전도 가방을 가지고 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못 쫓아다녀가지고 주의를 하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 완전히 뒤집혀야 해요. 사람을 누가 보내느냐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게 완전히 변했어. 사람이. 손님이 오잖아요. 너무나도 더 친절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거기 스님이 와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약국에. 그걸 믿으니까는 날마다 기대. 오늘은 어떤 사람이 우리 약국에 올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약국 오시게 됐어요? 약국이 많아요. 어떻게 저희 약국에 오시게 됐어요? 뭐 어떻게 오게? 그런 동기 여부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마음속에 결심을 이 약국이 있는데 우리 약국에 결심을 우리 여기로 들어오게 했을까? 그걸 다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싹이야. 그게 싹에 복을 내리신다고.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 좋은 생각이 싹이 났어요. 좋은 방법이 싹이 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 싹에 복을 내리시는 거라고. 주님께서 나를 우둔한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항상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우둔한 자의 두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거라. 그래야만 너에게 넘치게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꾸짖지 아니하신대.
지혜로운 사람한테 지혜를 얻어 가지려면요 혼나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예?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싸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내가 엄청난 사람이다. 뭐라고? 돈의 심리학이 있다고? 와, 이게 다 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의 심리학을 쫓아서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은 거야. 이 사람 지혜를 받은 거라고. 예? 비싸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래.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진리의 성령을 쫓아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열리는 거야. 주께서 내 우둔한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유, 내가 똑똑해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네. 이러지 말고 우둔한 눈을 열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글 쓰다가 한 5줄 딱 이제 저것이 이제 깨달음과 지혜와 충명을 받아가지고 5줄을 딱 써요. 그러면 가닥을 딱 잡아요. 잡았는데 끊어졌어. 그 다음에 뭘 쓴다냐? 주여 우둔한 자의 두뇌를 여시는 주님께서 몇 줄 더 쓰고 하루를 좀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가만히 펜대를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쫙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쫓아서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으며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두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머리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저와 더불어서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